할렐루야. 아멘. 오늘 종료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 팜 선데이입니다. 2000년 여전에 예수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주일 아침에는 예수님 영광스럽게 부활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 절기를 따라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다음 주에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들부터 EM 사역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11시에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침례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말씀하셨지만 내일부터 아침 6시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는 교회지만 이번 주간에는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런 시간 가질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 날 고난 예배 7시 반에 모여서 예수님 죽으신 것을 기념하고 주의 만찬을 함으로써 기억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을 잘 기념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은 사복음서 4군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 이름이 종려주일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팔m 선데이. 왜냐하면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그것을 깔고 또 그것을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의 그 단어는 구약의 말로 하면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왕, 그리스도 예수 왕이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이름을 부르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입성하기 전에 새끼 나귀를 구하는 장면 이것은 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한 마리가 있을 건데 그 나귀와 옆에 새끼 나귀를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귀를 가져올 때 혹시 누가 뭐라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일부 예배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당황을 했을 겁니다. 저 같으면 그 나귀가 묶여있는 정확한 주소 또 그 주인의 이름 연락처 이런 거를 물어본 다음에 갔을 텐데 이런 기본 정보를 알지 않은 채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무조건 따라갑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즉시 하는 것,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봐서 이거는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거는 내일 해야지. 이게 아니라 순종은 지금 당장 즉시 말씀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정말로 이 두 사람이 나귀를 발견해서 그 묶여있는 줄을 푸는데 나귀 주인을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는 나귀 주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보셔, 그 나귀 새끼 풀어서 뭐 하려고 그럽니까? 자,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가져가십시오.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나귀 주인의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나귀의 주인은 예수님이 사용하시려고 자기의 나귀를 쓴다 하실 때 선뜻 내보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내어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들의 순종도 필요하고 물질의 헌신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순종이 없다면 물질에도 헌신이 없다면 주님의 사역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지연됐을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헌신하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하실 때 즉시 말씀하신 그대로 자원의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지 않은 긴 본문을 보면 특이하게도 구약의 성경 말씀이 여러 차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인용 구절은 예수님께서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한번 5절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위대한 왕이 임하시는데 왕이 타고 입성하실 때 화려한 병거를 타시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을 동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웅장한 연주와 함께 오시는 것도 아니고 왕만 지나갈 수 있는 빨간 주단을 깔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지나가는 길에 까는 것을 보면서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세상의 임금이 입성하는 모습과는 비교해 볼 때 어쩌면 초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화려한 궁궐에서 왕족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국간에서 지금의 산모가 출산을 할 때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청결하지 않은 짐승들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셨는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분은 겸손하신 왕,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겸손하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2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불렀는데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호산나라는 말은 구약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시편 118편 25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그 히브리 말로 볼 때 구원하소서는 야샤 그리고 지금 나우 그래서 그 뭐 히브리어로 야샤 나우가 이제 호세나 이렇게 따르는데 그 뜻은 지금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 왕이시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살려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예수를 향한 간절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호산나, 이 소리야말로 오늘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 지르는 모습을 보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21장 10절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다. 온 성이 소동을 했다 그럽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때문에 예루살렘이 소동했던 적이 한 번 또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먼 길을 와서 유대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들이 처음 찾아간 곳은 왕이 있는 헤롯 왕이 있는 궁궐로 와서 지금 왕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은 소동이 났다. 소동이 난 겁니다. 소동했다라는 말은 매우 놀랐다. 매우 당황했다. 위아래가 뒤집어졌다. 그 마음속을 휘저버렸다. 매우 번뇌했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왕이신 예수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소동이 일어난 다음에 번민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도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당시 그 또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학자들도 성경 박사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날 것을 맞추었지만 그들은 가서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왕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껄끄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슬리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성에서 소동이 일어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바로 며칠 뒤에 재판정에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수가 외쳤던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소동이 일어남으로써 그들의 구원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도 예수님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이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처음 하신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뒤집어 엎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6장 6절로 8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인용하신 말씀을 보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잃어버린 이방인들, 만민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이 어떤 사람들이냐? 좀 전에 읽은 말씀 보니까 여호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고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거 벌써 구약시대에 예언한 겁니다. 그들을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통해 번제와 희생제물을 바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계속 그 인용한 말씀 보니까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유대인의 왕으로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입성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해야 될 땅을 너희들이 밟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죠?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그런 성전 청결하게 한 다음에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첫 번째 생긴 일이 뭐냐면 14절. 본문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 주시니.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장사꾼을 다 몰아내고 나니까 그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제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줬다. 이전까지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병자들이 함부로 성전에 나오지 못했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했는데 자기가 볼 때는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오실 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 말씀 시작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오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의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서 말하는 오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왕을 말합니다. 니들이 한번 봐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지금 이것이 성전에서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나타난 첫 번째 일은 잃어버렸던 병자들이 들어와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 말씀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5, 16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아이들이 들어와서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성전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노래를 부르고 뛰어다녔으면 그곳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상한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병자들을 고쳐주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는 것을 보고 어땠다 그랬죠? 그들은 노했다. 그들은 분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환영하고 기뻐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이들에게는 역효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수님 향해서 이 애들 좀 어떻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들의 입을 닫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볼 때에는 애들이 뭐 하는 게 뭐 있겠어? 애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해? 애들이 뭐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어쩌면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화려한 악기를 연주하고 합창대를 통해서 웅장하게 음악으로 예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봤자 하나님 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39절에 40절에 나옵니다.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이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노래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 사람들은 이들을 침묵시키라고, 조용히 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 여러분도 성전에서 노래하며 뛰노는 아이들처럼 예수님 입성하실 때 앞서가며 뒤서가며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던 백성들처럼 온전히 찬양하고 온전히 예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만왕의 왕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 겸손하신 왕 되십니다. 누구 때문에 겸손하게, 누구 때문에 종의 모습으로 오십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 우리의 교회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손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이 깨끗해지니까 그동안에 성전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 온갖 병든 자들이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적인 병으로부터, 죄로부터 고쳐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환자들이 몰려들어서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성전이 깨끗해진 이후에 아이들의 노랫소리, 아이들의 찬양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집,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집,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를 간단히 정리하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예배가 없는 가정에 예배가 있는 가정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에도 소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로 인해서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왕이시오, 평화의 왕이시오, 겸손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종려주일 그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온 성이 소동했던 것처럼 이곳 아리조나 땅에도, 이곳 피닉스에도, 이곳 템피 각 지역에도 예수로 인해 소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대한 왕으로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섬기는 교회를 청결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개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